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살면서 싸움 한 번 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싸움 한 번 하지 않는 부부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이 좋은 부부라고 할지라도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투는 과정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갈등과 다툼을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을 차이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바꾸어 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서로를 맞춰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부가 다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부싸움은 아주 사소한 문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이런 문제로 부부싸움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문제는 껍데기고 본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묵혀왔던 생활 습관이나 대화의 단절과 같은 부분이 어떤 그런 갈등 요소가 사소한 문제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소한 문제만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싸움이 커지게 됩니다. 내가 언제 그런 거 해달라고 했냐?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들여다보고 그 본질을 바꿀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겉모습이 변해도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겉모습은 그대로이지만 본질이 변하게 된다면 그것은 변한 것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을 이어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바아사가 반역하고 새롭게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아사가 왕이 될 때 여로보암 왕조를 모두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여로보암은 우상과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반역을 하여 새로운 왕조를 세운 바아사도 사실은 똑같이 했습니다. 왕이 변하고 왕조가 변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산당을 만들며 자기를 위해 우상을 세우는 것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훌륭한 왕은 어떤 왕일까요?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왕일까요? 경제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힘 있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주로서 살아가는 것이 훌륭한 왕일까요? 사람에 따라 판단은 다르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그 뜻을 따라 통치하는 왕, 그야말로 그 사람이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자주 바뀌고, 또 여로보암에서 나답으로, 나답에서 바아사로 바뀌었지만 모두 똑같은 것입니다.
왕이 누구인지 그 겉모습은 바뀌었을지언정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본질은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흙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겉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졌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계가 다 무너져서 살아간다면 그 껍데기의 모양이 어떠하든 우리는 모두 죄인에 불과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흙과 같이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인생이 될 우리를 속에서부터 바꾸사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또 새로운 신분과 자격,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본질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겉모습은 세상과 같을지라도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바라보고 판단하는 외형, 외모, 겉모습 이런 것보다 본질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을 더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본질로서 가꾸어 가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더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본질적인 면들을 더 가꾸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얕잡아 볼 수 있는 겉모습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그렇듯 껍데기가 화려한 것보다 본질이 단단한 것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본질적인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하시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